예배 시간 분초도 순간도 버림이 없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 그 능력, 말씀,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어르신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지요. 보통 그 로마 병정들, 그 로마 배경으로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눈만 빼꼼히 내놓고 청동으로 된 그런 투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송기정 선수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대표로 마라톤에 우승을 하고 받았던 그 브론즈 청동으로 된 투구가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지요. 보물입니까? 국보입니까? 아마 보물로 지정되어서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감쌉니다. 근데 오늘 이 구원의 투구는 확실히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머리, 생각, 사상,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조금 이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완전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를 돌릴 수 있는 이 물매, 그리고 강에서 주운 조약돌 5개, 그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었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고 그리고 오늘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눌 오른쪽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영적 전쟁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단이 공격 안 해오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발을 들여놓을 때 사단이 방해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교인으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또 방해합니다. 무슨 방해하죠?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합니다. 예수 믿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지나는데 그 은혜가 점점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보통 지독한 게 아닙니다. 물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물귀신처럼 잡아 물고 뜯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예빛교회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전인격 속에 장착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반대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 무찌르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감정을 무장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코리아 아미라고 적혀 있어요. 육군.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몰라요. 군화를 딱 신으면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박약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군화를 딱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디딜 수 있어요. 지정의, 이 전인격의 어느 부분이 모자란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감정이 약하다. 나는 감정은 좀 단단한 반면에 의지가 약하다. 오늘은 뭡니까?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또 확대 적용하면 확신입니다. 이런 부분이 약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무장해 주세요. 오늘은 이 지성, 생각, 사상, 가치관에 대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확실히 승리하는 보장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에도 구원의 투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비슷하게 나오지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종말을 앞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고 종말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캄캄함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진짜 요 앞에도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밤이 되어도 불야성이라고 뭐 가로등에다가 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그 케냐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날 구름이 끼어서 별도 안 보였습니다. 인공적인 광원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어요. 진짜 여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지금이요 이 사탄이요 영적으로 캄캄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도 안 보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데 말씀도 안 보이게 만들어요. 요놈의 사탄 요거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낮에 속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이 무장되어야 됩니다. 냉랭한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자, 오늘 구원의 투구의 원첫 출발이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0쪽쯤 되네요. 1040쪽. 구약 성경 1040쪽에 이사야 5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는 게 확실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59장을 새롭게 봤습니다. 요즘 새롭게 봐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경상도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찌짐 발라놨나 이 말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 앞에 있음에도 이거요 성경 이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59장 이것만 해도 거의 한 짐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1톤 트럭에 싣고 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66권 거기다 찬송까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성경이고 제대로 눈만 뜨면 보이는 성경인데 진짜 내가 선택적으로 받았어. 내가 딱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어떤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 하나님도 이렇게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크게 쓰시겠지. 저 정상에 올려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데 쓰시겠지. 그게 나를 경배하는 자아 숭배자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틀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내 틀에 갇힌 예수님이고 내 틀에 갇힌 복음입니다. 내게만 복음입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구원이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제가요 한번 이 새롭게 구원에 대한 것, 의롭다함을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에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는데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용례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 이러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그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 어느 유튜버가 길가에 가서 물었더라고요.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전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천국이 과연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천국의 원래 단어는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바실레이아는 왕국은 통치가 통치, 다스림 이게 가깝습니다. 지금은 이 대통령제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선 왕조 500년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였습니다. 왕정국가에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왕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주로 마태복음에만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명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천자를 쓰는 겁니다. 하늘나라, 우라노스라고 해서 하늘나라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성경에 죽어서 가는 천당은 5% 정도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95%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여정 속에 하시는 일들 위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걸음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섭리라 그러면 섭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섭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간섭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 예수님, 내가 구석구석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믿음은 세대주의자들처럼 시간을 딱딱딱딱 구분해가지고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시간을 딱딱딱 구분해가 요때는 종말이고 요때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종말입니다. 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먼 옛날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59장을 폈는데 1절 2절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거 보세요. 우리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신학이 얕을 때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이가 갈라졌다.
근데 이 죄가 가려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저도 인용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59장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죄를 해결한다니까 또 예수님 다 해결하셨잖아. 그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요.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거니와. 아니 그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래 막았습니다. 이래. 일로 가면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말로만 화가 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좀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베드로 평생에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남겠습니까? 근데 돌직구를 날렸어요. 이거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노와 꾸중은 우리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좀 있다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는 하여튼 성격이 좀 별납니다. 어떨 때는 나대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두려워 숨기도 했다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세탁하는 자가 그만큼 희게할 수 없는 진짜 초월적인 하얀색으로 세 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초사원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래도 예수님 먼저 퍼스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까 이번에는 꾸중 대신에 하늘에서 구름이 확 일어나서 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가려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십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백도 하고 은혜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모세 베드로처럼요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불신앙하고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의 전환이 있었어요. 확실히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발동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예배도 소용없고 기도 응답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진짜 나는 벌레요 구더기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는 그런 엎드림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3절에서 8절 보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가락에 죄악이 물들어 있다. 입술에는 거짓으로 가득하다.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로마서에 인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손과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죄를 짓는 데 빠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조명이 되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그려서 영접을 시킨다라는 것은 지금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까요? 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 주위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도 믿고 싶다, 이런 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날 잡아가지고 캠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전도하러 간다 하고 칩시다. 그 세월이 많습니까? 365일 중에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이 많습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 두고 이거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러가고 공의가 멀리 사라지고 성실이 거리에서 없어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언서는 주로 배경이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기간 때 주로 많이 선지자들 활동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한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삶에서 영적인 무장을 정확하게 하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한다. 혹시 포로로 있더라도 그곳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승리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제목을 그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합시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물결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느낌표를 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굉장히 종합적인 단어입니다. 확실히 과거에 우리의 죄악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는 대로 지금 구원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투구를 분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내가 정말 과거 그 죄악된 속에서 구원받았는지,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자로 나를 지금 건져내시고 있는지, 이 부분이 모호하다면 사단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는, 그게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다에 빠져 죽는 일 없는데, 베드로처럼 물에 막 걸어가다가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 게 그걸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와 있는데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님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거기에서도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도요, 읽어보면요, 이게 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면 기가 막힙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함께 찾아보죠. 6절에서 8절 말씀. 누가 증인이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남아있던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물이 체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 또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야말로 특별한 물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물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물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능력입니다. 저 오전 예배 마치고 붙여놨습니다만 저 바깥 창문 여기는 안 보여요. 뒤로 돌아오래요. 세스코 가입한 곳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묵상하던 어떤 여자분이 나는 천장이 무너졌는 줄 알았어. 엄마야! 내 방에 뛰어오는데 제가요 평소에 그런 고함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고함 소리. 나중에 보니까 이거 메시지 적어놓은 녹취로 일하는데 여기서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튀어나왔어요. 놀랄 수 있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부엌에서도 제가 2마리 발견했고 저도 이쪽에서 몇 마리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과 의논 끝에 세스코를 했습니다. 세스코. 우리나라 탑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임권사님이 하루 종일 그날 애쓰셨는데 화요일 날 10시에 올 줄 알았는데 3시에 왔다. 그래 구석구석이 저거 치우지 마이소. 누구는 저 청소하다 또 치우던데. 저걸 달아놨는데 화요일 날 달아놨는데요. 어제 제 방에 이만한 게 들누워가지고 파닥파닥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바퀴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독일 바퀴인지 일본 바퀴인지 이런 것도 그거 조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들어온 게 독일 바퀴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약재가 있어요. 정확하게 표적으로 공격하니까 그 시커먼 바퀴가 벌벌 떨고 그러고 세스코를 한 김에 물어봤어요. 우리 화장실이 냄새가 좀 심한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지금 이 건물이 20년 넘어가지고 너무 노후돼가지고 저 밑에 오수조에서 냄새가 올라온대요. 요즘은 굉장히 건축도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를 몇 번 꽈가 냄새가 덜 올라오는데 여기는 냄새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이 겉에만 청소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칙 15분마다 칙칙 뿌리는 그걸 설치해야 돼요.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화장실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자 보세요. 화장실의 악취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속의 죄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죄악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오늘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영광 승천하시고 오실 성령이라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거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요? 생각, 이념, 사상, 가치관을 무장하는 거라. 바뀌게 된다. 바뀌게.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면 이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뭐 해줘야 믿겠습니까? 뭐 해줘야? 꿈에 나타나고 성호 야이야이야이야 네가 하나님 자녀다. 그런 것 가지고 믿으면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믿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진리의 말씀을 계속 보라잖아요. 계속. 최소한 이번 주에 한 절, 세 절 본문이지만 그 주위의 말씀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무슨 증거, 우리는 전부 표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뭘 전부 뭔가 눈에 기적 이런 걸 표현하는데 이 성경은 그냥 이게 증거다. 예수가 증거다. 하나님이 증거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게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확신이 좀 떨어집니다. 확신에서 확자가 떨어지고 신되고 신에다가 뭔가 자꾸 물음표가 들어옵니다. 애매한 믿음. 이 애매한 믿음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불자가 붙습니다. 불신앙. 그래가 낙심하고 걱정, 염려하고. 그게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각입니다. 이 지각.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 이러니까 꼭 뭐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악취를 뛰어넘는 향기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고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고 오히려 환경은 더 가깝게 문제와 사건은 더 보이게 만들고 나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안 보고 나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들고 아까 서론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잖아요. 소망.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소망하고 희망의 다른 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영 사전을 찾아보면요. 소망도 HOPE, hope라고 되어 있고 희망도 HOPE,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망은 바랄 희자, 바랄 망자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바소자, 바랄 망자입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소자, 장소할 때.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동화 있었잖아요. 무지개를 쫓는 소년. 무지개가 예뻐가지고 한번 잡아보려고 따라가는데 무지개가 점점 멀어지더란 겁니다. 헛된 꿈을 쫓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지는 희망이 아니라 그 근거가 분명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까? 소망. 엘피스. 헬라어로 엘피스. 기억하시고. 영적 무장의 본질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지난주. 오늘 구원의 투구. 다음 주 말씀의 검.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무장입니다.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골리앗이 3m에 육박하는 거구입니다. 그의 갑옷 무게를 현대 도량형으로 측정해 보니까 60kg가 넘습니다. 지금 완전 군장이 몇 킬로지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대부분 방입니까? 완전 군장 그거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갑옷 자체가 60kg. 거기다가 배틀채 같은 창이 7kg. 거기다가 짧은 창, 긴 창, 단검, 긴 검을 다 차고 있었습니다. 각반도 표현돼 각반도 차고 있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혈혈단신 그냥 양치기 복장 그대로.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웠는데 100% 믿음이라고 쓰다가 공 하나 더 붙였습니다. 1000%입니다. 1000%.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골리앗 같은 어마무시한 악의 세력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가깝게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사무엘에 와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골리앗에게 죽으면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못 됩니다. 왕 될 걸 믿었습니다. 더 먼 미래의 믿음은 뭡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디메오가 깨달았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그걸 다윗은 믿은 겁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걸 믿은 겁니다.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생을 지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걸 믿는다면 다윗처럼 당당하게 골리앗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병마를 향해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나아가고. 누가 왕따 시킨다고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누가 살해 위협을 한다고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죽으면 죽지 뭐까짓 거. 죽는 것밖에 더 있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 가지, 천국 가지.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스스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진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거는 읽어 있어요. 이거 할락했는데 오늘 둘 다 왜 이렇게 깁니까? 오늘 일부를 좀 길게 했어요. 40분까지는 안 돼. 좀 길게 해가지고 2부는 한 20분 뒤에 끝마쳐야 되겠던데 벌써 30분이 훨씬 넘었네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은 다음에 하입시다.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해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전신갑주 중에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라고요. 최고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일평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